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는 여호와라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모세가 애굽에 가가지고 바로에게 호기롭게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주라 말씀하십니다 했더니 바로가 그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예, 이런 자에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야, 너희가 게을러서 이런 말 하는 거 보니까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더 깊은 노역으로 빠뜨려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가 우리에게 미쳤다 하면서 이 모세와 아론이 오는 거 보더니 막 불평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모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말씀을 하시느냐? 이제 여호와께서 그 큰 손, 강한 손을 펼칠 것인데 그로 인해서 바로가 마음을 고쳐먹고 너희들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가 되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사실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다. 그런데 너에게는 이 이름을 알려주면서 이제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를 이 죄로부터 속량하신 하나님, 나를 문제에서 구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그걸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의 법칙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법칙으로 임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가 그 마음의 강팍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보낼 것이다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가치와 기대에 따라 임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죠. 그 전능이라는 건 사실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와 인자로 나타나실 수 있지만요,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이 심판의 하나님을 나타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니까. 근데 그럼 언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고 언제는 심판의 하나님이 되느냐?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느냐, 거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바로는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냐? 그는 온 세상을 이 권세, 힘, 이런 걸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애굽이라는 것은요, 정말 이 당시에는 모든 이 인류 역사의 최고봉에 있는 나라였어요. 이 이집트 역사는 이미 이 학자들이 연구한 역사의 그 시간만 해도 5,000년이 넘습니다. 우리도 사실 반만 년 역사하지만 약간 좀 의미가 달라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역사 시대 기록으로 따지는 것은 사실 2,000년 조금 넘습니다. 할렐루야, 거짓말 아니에요. 그 이전에는 역사들이 잘 발견이 안 됐어요. 근데 이집트는 5,000년이 넘은 역사들도 땅만 파면 나와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렇게 길을 가다가 뭐가 이렇게 돌뿌리 같은 데 발이 탁 걸리잖아요. 가이드 하시는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조심하세요. 그거 골동품 얼마나 가는지 모르는 아주 귀한 걸지 모릅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니, 지나가면서 이렇게 많은 돌들이 있는데 이게 다 귀한 거라고요? 이집트는 땅만 파면 다 골동품이래요. 다 유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걸 그냥 냅둬요?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못 판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유관 역사를 가진 나라인데, 이 모세의 시대만 해도요, 이미 모세도 우리와 같이 피라미드를 봤어요. 이미 그 시대에도 이 이집트는 피라미드를 완성할 수 있는 기술력과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처럼 아주 오랜 시기부터 문명을 일궈낸 이 애굽이라는 나라, 또 그 중에서도요, 그 정점에 서 있는 왕, 이 바로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로의 사고방식은 뭐냐? 누가 힘이 더 세냐? 누가 더 큰 권세를 가졌냐? 누가 나에게 대적할 수 있느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옆 나라에서 조금만 이렇게 뭔가 반항의 빌미를 보이면 어떻게 해요? 금세 이 병과 마병을 끌고 와가지고 싹 밀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최고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잘 살아보자, 이게 아니죠. 저들을 쳐라, 저들을 노예로 만들어라, 사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막 이렇게 이 통치와 지배의 논리로 가득한 사람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임하신다고요? 똑같이 이 통치와 지배의 힘, 그 권세의 힘으로 임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강한 손인 거예요. 바로가 그걸 원한다면 하나님이 그대로 임하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처음에 와가지고 바로랑 어떻게 이야기를 했죠? 처음부터 와가지고 너네는 다 끝났어. 우리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면서 널 다 파괴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좋게 얘기했어요.
바로가 거기에 이야기를 듣고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잘 나갔으면 됐을 텐데 바로는 들은 채도 안 합니다. 바로 거절하죠. 왜요? 나에게는 그런 이야기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 바로의 삶에서는요, 힘의 논리만이 가득하니까 네가 나보다 세? 여호와가 나보다 세? 아니면 말도 하지 마.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게으른 사람들이야. 내가 너희들 더 힘들게 하겠어.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결국 이 바로는요, 모든 이 삶의 모습을 다 이 권세의 모습으로 봅니다. 누가 자기에게 싫은 말 한마디 하면요, 그걸 도전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속된 말로 뭐라고만 하면 싸우자는 거야. 늘 이런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싸우겠다는 겁니다. 이제 이 바로가 보인 그 태도가 그가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될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을 힘과 권세로만 평가하면서 누가 더 힘이 센지 겨뤄보자, 시합해보자, 싸워보자 라고 말하는 그 입술의 고백 그대로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그에게 임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애굽이라고 해서 다 내쳐버리기 원하셨겠어요?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구원되기를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애굽 사람이라고 해서 차별하면서 그들을 징벌하겠습니까? 그건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본래 애굽 사람들의 자세였던 거예요. 그들이 기대한 세상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의 모습이 곧 우리가 만나게 될 하나님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내가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돈이 최고야, 힘이 최고야, 겨뤄보자, 싸워보자 이런 마음으로만 가득 품고 살아간다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한 손으로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 완악함을 꺾기 위해서는요, 그 편팔로 나를 꺾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는 모습으로 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조금의 양보도 없이 정해진 기준과 규칙대로만 대하려고 하신다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규칙대로, 법대로 좋아. 그러면 자비 없이 국률 없이 임한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지금은 힘이 있어서 내가 남을 헤아릴 수도 있고 비판할 수 있다. 그거 즐거워하시면 안 돼요. 그거 좋아하시면 안 돼요. 지금 바로는요, 내 한마디면 모두가 다 내 명령에 따를 거야. 그걸 즐기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똑같이 임하겠다는 거예요.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가 국률을 베풀면 국률이 내게 임하지만 국률을 행하지 않으면 뭐가 임한다고요?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과 국률을 결정하셨습니까? 아니요. 내가 심판을 기대한 거예요. 왜? 내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내가 사람들을 헤아리고 내가 사람들을 심판해 왔으니까. 어떤 사람이요,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지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막 호통을 치면서 빨리 갚아라 재촉했는데 이 사람 그 돈을 어떻게 갚아요? 그냥 막 눈물 흘리면서 연신 싹싹 피는 거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갚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렇게 자비를 구했더니 이 임금이 그 순간 바로 자비를 베풀어 가지고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어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면서 집을 가고 있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 동료를 보자마자 뛰어가가지고 멱살을 잡고 너 내 돈 갚아! 이렇게 외치는 거죠. 제가 찾아보니까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래요. 이 사람은 1만 달란트, 거의 600만 데나리온인가? 그 정도를 빚진 사람인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멱살을 잡고는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나는 갚을 것이 없어. 자비를 베풀어줘도 싹싹 빌었겠죠? 그런데 그 동료를 용서해 주지 않고 그대로 이 관으로 끌고 가서 옥에 가두어 놓고 빚을 갚을 때까지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왕의 신하가 왕에 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당신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빚쟁이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보더니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다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당연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도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인데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용서의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기대하면서 그 자비와 긍휼을 베풀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 모습을 보면서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시느냐, 사랑의 하나님이, 자비 하나님이 왜 이 애굽을 이렇게 심판하시느냐 할 수 있는데요, 이 재앙의 시작은 언제 시작되었느냐? 지금 이 모세가 만난 이 바로, 그의 아버지 선대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그게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야, 저들이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힘을 키워서 다른 민족들과 결탁하여 우리 애굽을 치면 어떡하냐. 지금 그런 조짐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상상 속에서 그들이 내한테 이렇게 해를 가할 것 같아. 저들은 딱 얼굴만 봐도 너무 위험한 사람들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애굽이 어떤 나라인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근데 그 힘을 가지고서도요, 이 소수 민족들이 자기들 나라에 와가지고 자리를 잡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눈꼴 쉬어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을 노예로 삼아라. 거기도 안 되니까 이제는 아이를 태어날 때 봐가지고 사나이가 태어나면 다 강에 빠뜨려 죽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증오와 그들에 대한 이 멸시는 이 애굽이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편애하여 애굽에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니고요, 애굽 스스로가 먼저 선포한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의 재앙이 되겠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나도 너희의 재앙이 되겠다 이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강한 손을 펼쳐서 이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바로가 스스로 완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의 법칙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 세상의 법칙으로 사람들을 대하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도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나도 너에게 같은 모습으로 임하리라. 사람들은 자신에게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을 보면서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게 임하는 이유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첫 시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인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선택한 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몇 번이나 애굽에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 모세도 가자마자 싸우자고 달려든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네가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지난날 자신의 힘과 권세에 취하여서요, 낮고 천한 자들을 멸시하며 조롱해 왔던 바로 그 권세자들, 이제 그들은요, 똑같은 방식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전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자비와 긍휼의 삶을 살라는 거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가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 두 번째,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거꾸로 이해해야 돼요.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세상의 법칙으로 하나님이 임하신다면, 반대로 우리가 믿음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법칙으로 우리에게 임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을 향한 나의 언약을 내가 기억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이 이 애굽에 와서 정착을 했는데 이 바로가 악한 마음을 먹고 자기들을 괴롭히니까 도무지 살 길이 없는 겁니다. 너무 숨이 막혀 죽겠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요,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는 겁니다. 뭘 믿고 부르짖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 약속인 거예요. 자신들의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말씀, 하나님이 그 민족을 이루고 그들과 늘 함께하며 그들에게 축복을 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걸 기억할 때 하나님, 왜 우리가 이 이방 땅에서 이런 괴로움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를 좀 돌아봐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위기에 처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셨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위협하는 민족이 생겼어요. 누구죠? 애굽. 왜요?
이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을 못 괴롭혀서 안달이거든요. 그들의 인구를 줄이려고 그러고 그들을 고난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절망과 이 죽음과 멸망을 주려고 그래요. 우리 인생에 우리를 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 누구죠? 그 마귀잖아요, 마귀. 그러니까 이 애굽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 마귀 역할을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마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구원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요, 이스라엘의 부르짐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에 의지한 우리의 간구를 반드시 기억하시는 분인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나 여호와가 말하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거를 동전의 양면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심판을 임하시나, 이걸 두려워하며 벌벌 떨 필요 없습니다. 왜요? 그걸 거꾸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법칙 가운데 세상의 법칙으로 임하신다면 믿음의 법칙을 갖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 비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겁주려고 이런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삶의 비밀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복잡하게 살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고 믿음을 품고 믿음의 하나님을 만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어렵나요? 아니죠. 너무 쉬워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으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이요, 자기 인생을 돌아봤더니 막 고난과 문제와 괴로움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 온데간데 없어요. 왜요? 바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려고 쉼없이 달려왔거든요. 그런 가운데 매를 맞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했지만 상관없습니다. 왜? 내 달려갈 길을 내가 온 믿음을 가해 다 했더니 이제는 뭐가 기다려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의로우신 재판장인 주님께서 나의 삶을 판단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거를요 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울이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죠. 할렐루야. 아니, 바울이 뭐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잘난 분이죠. 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가지면, 믿음의 법칙 안에 살면 그 하나님이 믿음의 법칙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이라 이런 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품고 살았더니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믿음의 법칙으로 내게 임하실 것이다, 그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기하게요, 이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바라보며 고난이 있든 문제가 있든 그 길을 온 힘을 다해 달려가면 되는데 딴 생각을 품어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이 생각했었던 이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다르니까 그 마음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피어납니다. 우리가 기대한 건 이런 거 아닌데,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막 길이 열리고 이 풍요로운 음식이 우리 앞에 차려지고 우리가 강성한 나라가 되는 건데 이게 무슨 고난의 연속이야.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게 나았을 텐데, 차라리 애굽에서는 고기는 많이 나왔는데, 이런 엉뚱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홀로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할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달려갈 길 마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광야의 길일지라도 사막의 길일지라도 깊은 골짜기일지라도 끊임없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품어야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응답하시는 주님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이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품은 소망의 모양이 곧 우리가 만날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고침받을 수 있다 라고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정말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고, 아이고 이거 망했다, 할렐루야, 아이고 죽겠다 이러면
그와 같은 법칙으로 하나님이 임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과 포기는 결코 우리가 선택해서는 안 될 거예요. 힘들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어요.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야 내가 실패를 했던, 내가 좋은 결과를 냈던, 하나님이 마지막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고 책임지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냥 그 길을 끝까지 가시기만 하면 돼요. 어떤 모습으로든 그냥 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가 뭐 점잖게 이 임금 앞에서 부탁을 했나요? 왕이시여, 내 말 좀 들어보소서, 이렇게 했나요? 아니요. 아마 그는 눈물 콧물 짤짤 빼면서 정말 없는 말 있는 말 다 지어내면서 싹싹 빌었을 거예요. 임금은요, 그게 진짜냐?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따져 묻지 않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해 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한 거 하나 없습니다. 근데 갈 길은 가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12명을 미리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라서 어떻게 했죠? 원망과 불평만 쏟아냅니다. 우리는 죽는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다 여기서 죽을 거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해방돼 가지고 그 자유를 누리다가 이 광야 40년 길에서 다 죽게 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 운명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끌어내가지고 다 죽일 거다, 굶겨 죽일 거다, 칼에 죽게 할 거다, 저들의 노예가 되게 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원망하는 그들의 말을 내가 들었으니 그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 못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응답 못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낙심하여 포기했기 때문에 그들의 입술로 고백한 그대로 응답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약속의 성취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 반드시 그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을 여러분 품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세상의 기준으로 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을 품고 약속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와 기도한다면 그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인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셨어요. 길을 내주시는데 골짜기는 메워주시고 높은 산들은 치워주시고 사막에는 강을 내신다 말씀하셨어요. 그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할 수 있는데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죠? 그럼 제 설교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 우리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골짜기로 보내십니까? 왜 높은 산이 나를 막고 있습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치워주시겠지? 할렐루야. 하나님 메꿔주시겠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생명의 강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 믿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요,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여러 가지 말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필요 없고요, 믿음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곧 우리에게는 능력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요, 우리는 내일의 삶을 믿음으로 꿈꾸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내일은 어떨까요? 내일은 비가 올까? 눈이 올까?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려보라는 거예요. 행복한 내일을, 고침받는 내일, 내 마음을 위로받고 내 육신을 치료받는 내일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그리면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내일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겁니다. 그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여러분, 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미래를 약속해 주시는구나, 나에게 이런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 믿음이 있을 때요,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변화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또 하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히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건 얼마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해 드렸는데 오늘 똑같이 나옵니다. 나의 이름 여호와, 내가 예전에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너에게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려주노라. 왜 그럴까요? 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모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직도 모세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너무 불안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도 나의 동족도 내 말을 믿지 않는데 바로가 왜 내 말 듣겠습니까? 아직도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런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모세를 위해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름을 알려준다는 것은요, 관계를 맺는다는 걸 뜻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처음 만났을 때 처음에는 어떻게 불러요? 서로를? 서로에 대한 호칭으로 부르죠. 네. 아줌마. 기분 나쁘세요? 네. 이름을 모르니까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아요? 네. 제가 재밌는 동영상을 봤어요. 어떤 여성분이 승용차를 타고 이렇게 아파트 들어가시는데 거기 앞에 지키던 경비원 아저씨가 이제 경비 보시는 분이 뭐 주민인 건 알겠지만 이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줌마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우리 차를 세우더니 왜 할아버지? 네. 근데 거기서 서로가 통성명을 하고 이름을 알려준다는 것은 뭡니까? 싸우자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는 그런 앙금을 다 해결하고 제가 몰라봐서 죄송하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누구누구야 하고 이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뭐죠? 서로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이건 아직 관계가 아닙니다. 근데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 영원히 영광받을 이름 여호와다. 그건 뭐예요?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아주 깊은 관계. 이제 우리가 그 이름을 들으면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부를 수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 불안해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무슨 회사 일 할 때 이 무슨 계약서 쓰듯이 사인하세요, 네 사인하고 꼭 지킵시다 이렇게 하는 계약이 아니고요, 정말 그 서로에 대해서 마음 깊이 이해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해하는 그 깊은 관계 속에 서로의 이 삶을 함께 나누는 그런 약속인 거예요. 우리 결혼식 날 계약하잖아요, 그죠? 검은 머리가 팥 뿌릴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네. 그 계약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약속이에요. 정말 내가 온 힘을 다해 힘이 부족하면 어디서 꼬아서라도 지켜야 할 약속인 겁니다. 당신 계약 위반이야 이런 말 안 하죠, 부부싸움 할 때. 네. 그런 부부들은 좀 이상한 겁니다. 할렐루야, 회개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거 아니잖아. 당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사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왜? 서로에 대한 그 깊은 관계에 대해서 실망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이 탄식이거든요. 믿었는데, 사랑했는데. 그게 정상인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계약 위반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탄식이 들리는 거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이해했는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용서했는데. 왜요? 아주 깊은 관계 속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오늘 이 이름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걸 강조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히 모험적인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 암행어사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암행어사 이렇게 마패를 품속에 숨기고 있다가 이 고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고을 사또들이 악행을 저지르면 어떻게 해요? 암행어사 줄 떠다 하고 딱 꺼내 마패를 꺼냈는데 마패를 보면 사람들이 바들바들 떨어요. 그 떨 이유가 없는데 떨어요. 왜? 그 마패는 임금이 준 권세를 의미하잖아요. 거기 어기면 이거는 임금에 대해서 내가 반항하는 거니까 반역죄입니다. 반역죄는 3족을 멸해야 되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암행어사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나라의 힘이 무서운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는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통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함께 허락해 주셨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내 욕심 때문에, 내 탐심 때문에 그것을 잘못 사용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세 번째 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이겁니다. 그 이름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신 그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암행어사가 막 마패 들고 와가지고 술 먹고 방탕하게 살면 어떡할까요? 그거 아무도 못 건드려요. 아우, 야, 저 사람 암행어사야. 속된 말로 더럽지만 참아야지. 어떡할 거야? 똥이 무서워서 피하니? 네, 그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요 그렇게 망령되이 걸으면 다를 게 하나 없습니다. 그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내 욕심 채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주의하라는 거죠. 관계가 깊어지면요 서로에게 더 많은 실수가 일어나요. 이게 조금 미묘한 사이일 때는 서로 눈치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 마음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하고 긴장 바짝 하고요, 약속도 안 늦고 아주 온 예의 범죄를 다 해가지고 서로 존중해 주는데 아주 친해지면 어떻게 해요? 때로는 말도 좀 험해지고요, 실수도 좀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서로 깊어진 관계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정도는 참아주겠지, 이 정도는 이해해주겠지 하고 허물없이 된다라는 말에 이 존중의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아주 깊은 관계를 맺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깊은 관계를 때로 우리 인간이 오해해가지고 하나님하고 허물없이 지내야지, 할렐루야, 하나님 이 정도는 용서해 주겠지 라고 하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이름의 권능을 엉뚱한 데 쓰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건 너무 주의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르실까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약함을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그걸 하나님이 스스로 감당하며 이름을 주신 거예요. 왜? 그 이름의 권능을 누리라고. 그게 오늘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 여호와를 우리에게 진짜로 알려주신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도로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또 넘어지겠죠? 또 실수하겠죠?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속히 그 넘어진 자리에서 먼지를 털고 일어나가지고 주 앞에 나와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집 나간 이 탕자도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와서 내가 종이 되어야겠다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어주고 그를 아들로 받아주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그 사랑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위험과 어려움까지 친히 감수하면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손 잡아보세요. 의지하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그게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믿음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그 이름의 영광을 걸고서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시켰다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그 이름의 영광을 걸고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여호와 이름을 함께 부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품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내 문제가 풀리는 날을 기대하며 나의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고 내 마음의 슬픔을 위로받는 그 기적을 함께 기대하며 소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십시오. 아무 가진 것이 없어도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이 위대한 역사를 체험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